닦아서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닦고 끊어서 끊을 것이 없을 때까지 끊어야 됩니다. 끊을 거는 뭡니까? 번뇌죠. 닦을 거는 뭡니까? 마음의 때입니다. 허물입니다. 그것을 자꾸 닦아가거든.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아만통 말이야. 내가 다 아는 거, 만심, 의심, 남 의심하는 거. 그 5가지 근본 번뇌거든. 그놈이 다가 있다가 수행을 하면은 큰 스님들은 거기 자꾸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잘 안 내고 욕심 안 내고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거기 자꾸 약해져 가지고 그저 욕심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양은솥 같아 가지고 뭐가 불만 떼면은 그냥 부르르 끓고 딱 불만 빼버리면은 퍽 식어버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바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생심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안정을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부처님은 뭐라고 비유했느냐? 원숭이와 같다. 여름에 날아다니는 똥파리, 날파리와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원숭이 그놈이 한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똥파리 그놈이 냄새만 나는 데는 다 찾아다닙니다. 뺑이고 천리고 다 찾아다닙니다. 그게 중생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업이 두터분기고 수행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수행하는 것이 스님들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하면은 마음이 아주 차분해집니다. 선정, 사마타, 선정심이 들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고요해지면은 떠있던 모든 부유물들이 물에 떠있던 그 먼지, 띠끌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물이 맑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떠있던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다 가라앉아서 말끔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밑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고 달 그림자가 분명하고 그게 송사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하게 보이고 그러죠? 그렇듯이 그걸 갖다 성성하다 그러더니 성성하다 분명하다는 거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다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고요한가 보다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멍청한 것이지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멍청한 거하고 고요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멍청한 것은 탁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멍청한 것이고 그건 세상 분별 못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성성하다 하니까 그냥 자꾸 나부대고 뭐 이것저것 아는 게 많고 무슨 하는 그게 또 성성 깨어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요하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성성한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이제 쭉 하게 이제 이 아라한가를 크게 해서 가는데 가구가 있죠. 가구. 예를 들자면 가구를 처음에는 도끼를 가지고 이게 나무를 장복을 합니다. 그죠? 도끼를 가지고 하고 톱을 가지고 썰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패를 가지고 밀지요. 대패를 가지고 싹 밉니다. 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빼빠지를 하죠. 빼빠지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빼빠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굵은 빼빠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차차 미세한 빼빠지를 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부드러운 수건을 가지고 닦아가지고 광택을 냅니다. 광택을 내는데 그 가구가 아주 매끌매끌하게 아주 피부같이 싹 부드럽게 되는데 고운 피부같이 내같이 이리 그무시름한 피부가 아니라 고운 피부같이 싹 됐는 데는 그 가구도 뭐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어떤 흠만 있어도, 하자만 있어도 당장 표시가 나게 되죠. 당장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이 조그만한 어떤 업식이 남아가지고, 그게 도돌도돌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게 마입니다. 그게 마예요.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마음이 밝고 맑은, 거기에는 조그만한 이 상처만 나도 그게 상처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요. 그래서 그걸 싹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수상에서 받아들이고 상대를 색이니까 상대지요. 수상행식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받아들였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꿈을 꾸고 무엇을 하고 무엇이 생활하는데,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잘 관찰해가지고 딱 넘기면은 그런 게 솔솔솔솔 잘 넘어가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생각만 잘못하면은 세상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마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마가 마음에서 동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수행을 싹 망쳐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금강산 돈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게 스님이 열심히 법화경을 읽고 법화관을 하고 공부를 해서 깨달을 이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마치 날씨가 좋고 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 날씨를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썩 불어가지고 소나무 가지가 그냥 가서 싹 이렇게 설쳤단 말이에요. 소나무 가지가 눈을 그래 싹 섭지니까, 그때 진심이 그만 팍 나빴어요. 진심이라는 게 참 진짜 진심이 아니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를 그냥 하면 팍 내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리나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만 일기진심 수사진이라, 그 진심 낸 것으로 인해서 뱀 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뱀 몸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따라가다가 어떤 마음이 갑자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놈이 싹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거 진심만 안 냈으면은 그 스님이만 해탈을 했을 건데, 진심 낸 그것만 업력으로 해가지고 뱀 몸을 떡 바꿔서 생각하니까 한이 만다니야. 그래서 그 어떤 스님이 그 살다가 뭐 죽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어떤 스님이 갔더니 뱀이 한 마리 있는데, 뱀이가 꼬리를 가지고 그 모래 위에다가 그 씨를 썼어요. 그래서 돈도암 홍도비구 사미성서라, 그 홍도라는 스님이 뱀이 되어서 꼬리를 가지고 쓴 글이라 해서 절대 세상 사람들아 화를 내지 마소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맙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큰 것을 갑자기 적은 그 미세한 데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딱 수행법을 막아버리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잘하다가 한 생각 잘못하면은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단물은 일조진이라, 항상 마음을 전전긍긍 해가지고 잘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욕심해가지고 잔뜩 살아나봐야 아마 언제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전부 이렇게 잘 대해서, 오늘 이게 행마부터인데 이제 이거 다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내용 다 그래서 산마지를 산매를 들어서 마음을 쫙 닦아가지고 그래 하려면은 아주 미세한 그런 마음가지를
전부 낱낱이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 업문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경전을 갖다가 교재가 있으면은 다 보지만은 교재를 가지고 안 하니까 이제 말만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끝구절에 가면은 내가 이제 인계의 전심을 알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 인연 세계의 깊고 옅은 것을 알고자 하면은 색과 공은 색음의 변제요, 색과 이 모양과 물질, 촉과 수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 수음의 변제요, 받아들이 가지고 그거 번뇌가 생기는 것이요, 기와망은 또 기억해서 망상을 이루는 것은 상음의 변제요, 생각이라는 게 행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뭔가 딱 접촉해가지고 일으키는 것인데, 그게 두루해서 그러는 것이요. 멸가생은 생하고 멸하고 하는 것은 행음의 변제요. 그래서 깨끗하게 맞게 하는 것은 식음의 변제요. 수상행시, 오늘 갖다가 전부 공하게 해서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제 반야신경에 오온이 개공이라 그래서 오온이 다 개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공해서 마음이 텅텅 맑아져서 모든 식이 확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성불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유통분만 읽으면 이제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에 상대를 잘 보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을 잘 정리정돈해 가지고 하는 된다. 정지정돈한다 하면 잘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든지 작정을 하고 뭘 인위적으로 작정을 하고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잘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할 것이 없고 그저 마음이 밝으면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적으로 미소가 사라를 나타나듯이 마음이 어두우면은요 아무리 얼굴을 화장을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세수도 안 해도 보기만 봐도 훤합니다. 그래요. 화장 잘한다고 이뻐지는 건 아닙니다. 돼지도요 꿀꿀꿀꿀꿀꿀꿀 하는 그런 꿀돼지 그 구중물 먹고 그러는 돼지도 구중물이라니까 그 돼지 막 그 띵기 타가지고 주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그죠? 돼지. 그리고 또 돼지도 말이야 잘 먹고서 기분이 좋으면 싱긋싱긋 웃으면은 그게 이뻐 보여요. 그런데 뭐 하물며 사람이야. 돼지도 기분이 좋으면은 얼굴이 아주 이뻐 보이는데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강과 생활, 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제일이에요. 기쁘고 즐겁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맑고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에 색이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하나하나 받아들임에 있어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이 근본 마음이 맑을 때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거짓말인지 모르고 참말로 인식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거짓말인 줄 아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사기 안 당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자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자 앞에 가서 거짓말을 못 합니다. 만약에 성자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면은 큰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 앞에 가서는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본심이라는 것은 본래 맑고 밝고 깨끗한 마음이 본심이요.
그러니 인식 자체에 있어서 인식 자체의 근본 자체, 마음 자체가 밝아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밝아지는 지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본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보통 관세음보살 많이 하고 지장보살 많이 하고 그러죠?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면은 자비로워집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관이요. 자비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항상 마음에 더 나타나면은 남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이 훤하게 밝아져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많이 하면은 지장보살 하면은 그 넉자배기가 돼가지고 연불하기가 참 좋거든요. 넉자배기. 대한민국 한 넉자배기가 돼가지고 아주 좋듯이. 넉자배기 연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 급하면 간음보살 그래 부르죠. 아미타불도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 그 육자 연불인데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되게 달릴 때는 아미타불 그래 버렸거든요. 중국 사람이 그랬대다.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 그래 나무 아미타불 쭉 하다가 나중에는 아미타불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에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게 전부 청소하는 겁니다. 마음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염불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색이 안 들어오죠. 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이 밖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소리고 물질이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색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버리니까 수상행식이 안에 시계 활동해서 어떻게 되냐. 다른 것을 멈추게 하고 그 밝은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만 생각하고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또 서가모니불만 생각하고 또 문수보살만 생각하고 약사열애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념으로 연불을 하면은 마음이 식이 확 맑아집니다. 일념으로 연불을 하면은. 참선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화두를 들고 걔도 불성이 없다는데 왜 조수 스님이 걔가 불성이 없다고 그랬는가 묻자. 왜 무자라고 그랬는가 정전백수자. 왜 달마 제사가 서쪽에서 왔다고 그러는 뜻을 물으니까 뜰 앞에 있는 잔난구다. 왜 잔난구라고 그랬을까? 왜 잔난구라고 그랬을까? 잔난구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의 방편입니다. 수행 방편이라. 그러나 참회하는 것도 수행 방편입니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잠이 오니까 절을 하거든요. 자꾸 절도 하고 절을 하면 운동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은 마음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좋은 겁니다.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 능경이라는 게 옛날에 능간법을 해가지고 저 단연스님이라든지 하길스님 같은 그런 유명한 스님들도 고려시대 이 능엄선을 해서 전부 깨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미시한 그 수상행식으로 들어오는 그 마구니 생각들을 싹 뽑아내버리면은 된다. 그 뽑아내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염불하는 방법이요. 염불하고 참선하고. 그래 염불하고 참선하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오심마장이 오늘부터 싹 어디로 가버리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더 펴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라나 만일 어떤 사람이 시방에 두루 한 허공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서 미진 같은 모든 띠끌같이 많은 부처님들에게 이것을 다 성사 다 있게 하고 또 공양하여 마음에 그저 지낸다면 마음에 가장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서 지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보시한 인연으로 복을 많이 얻겠느냐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기를 흑공이 다음이 없고 지인 이 보배도 세상 보배도 다 그지없나이다. 옛적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일곱전을 보시하고 죽어서 전류환왕이 되어 사온데 하물며 허공을 다하고 부처님 세계에 충만한 보배로서 보시했다면은 급이 다하도록 생각하여도 다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이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 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익히면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리 칠보를 많이 쌓아놓더라도 이 능경에 있는 모든 능음 주문을 외우고 능경에 있는 수행법을 잘하고 마구니를 한국 받아서 마음에 장난이 없으면은 전부 다 그런 보배를 갖다가 채워놓고 시주를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공덕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공양을 잘하고 예배 잘하고 칭찬 잘하고 하면은 비유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극락 정토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딱 하고 나니까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다 떨어져 버리고 즐거워서 한이용락해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노래도 덩실덩실하고 그러니까 참불가도 노래도 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경 다 설했습니다. 10번째 경은 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으면은 마구니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 걱정이 없으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으면 보는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는 사람 만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는 일들이 모두가 잘 되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잘 되면은 어떻습니까? 즐겁죠? 세상이 잘 됩니다.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내 마음을 맑고 밝게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유교에서도 경물치제라 해서 자기 마음을 맑게 가지고 그 다음에 대상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대상이라는 것이 전부 가족도 전부 대상입니다. 부인,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라이라마도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냐 하면 어머니라고 그러대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제사 모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전부 제사 모시고 천도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하듯이 일체 중생을 나의 부모와 같이 존경하면은 일체 중생을 나의 부모와 같이 존경하고 기중히 여기면은 바로 그게 성불로 가는 길이다. 그 부처님이 마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방강물 하원경에 있는 말도 들으면 그런 말이에요. 전부 한 생각이 유여적자라 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생명을 적자 내 자식같이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잘 들으면서 이 세상을 보는 생각을 바꾸면은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문 잘 들으시고 좋은 나날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 이번 백고자가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